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이야기 나눌 자료는요. 명무인 목사님의 교회 개혁의 중요 원리 시리즈 제85편입니다. 제목이 목사의 진실성의 척도, 자신이 한 신앙 고백에 매이는가인데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선서나 서약 이런 거 할 때가 있잖아요. 군대나 회사에서도 그렇고요. 신앙의 영역에서도 특히 이제 교회에 가입하거나 할 때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게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목회자,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실 때 하는 서약,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오늘날에는 어떤 문제들이 좀 있는지 이런 걸 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 목회자가 될 때 하는 서약이라는 게 상당히 무게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대소요리 문답 이것을 받아들이고 따르겠다 이렇게 서약을 하거든요. 심지어 자필로 서명까지 남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 이렇게 믿어요 하는 개인적인 선언 이상인 거죠. 공적인 약속입니다. 공적인 약속이군요. 직접 서명까지 한다니 더 무게감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흥미로운 점이 유럽 대륙 쪽에 개혁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주로 세 가지 일치심조라고 부르는 벨기에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도르트 신조 여기에 충성을 서약해요. 아, 이름은 좀 다르네요. 웨스트민스터랑은. 네, 이름은 다르지만 사실 그 또리는 같아요. 장로교회나 개혁교회나 종교개혁이라는 큰 흐름에서 나왔으니까요. 뭐랄까, 신학적인 내용을 좀 더 강조하면 개혁교회, 교회 정치구조, 그러니까 장로 중심의 운영을 중시하면 장로교회 이렇게 불리는 경향이 있는 거죠. 결국은 둘 다 종교개혁의 신학을 담고 있는 거고 서로의 신앙 고백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편이에요. 아, 그렇군요. 약간의 강조점 차이일 뿐 본질은 통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유명한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 이분이 이제 자유대학교를 설립할 때 신앙교육의 기초로 여러 신앙 고백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도르트, 심지어 웨스트민스터 문서까지도 다 중요하게 여겼어요. 오, 여러 개를 다요? 네. 물론 이제 나중에 네덜란드 교회가 국가교회가 되면서 서약 부분이 좀 약화되는 그런 좀 아쉬운 역사도 있긴 합니다만 또 반대로 일본의 기도개혁파 교회 같은 경우는 교단 명칭은 개혁파 교회인데 신앙 고백은 웨스트민스터 문서를 채택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 공적인 신앙 고백에 대한 서약,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어떤 문서를 채택하든 목회자가 자신이 공적으로 서약한 그 신앙 고백에 충실해야 한다. 이게 핵심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신앙 고백들이 성경처럼 완벽하다, 오류가 없다, 이런 건 아니죠. 하지만 그냥 만들어진 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정말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다듬어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핵심 내용을 잘 요약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의 축약과 같다. 무게감이 느껴지는 표현이네요. 네. 심지어 로마 캐톨릭의 거센 핍박 속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낸 개혁신앙의 정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곧 신앙고백 작성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오늘날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죠. 이 서약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이 자료의 아주 핵심적인 비판인데요. 오늘날 일부 목회자들이 자신이 했던 그 서약을 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시로 드는 게 이제 공적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찬송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서약을 한 목회자라면 그 신앙 고백에서는 시편 찬송을 공의예배 찬송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위 복음 성가나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된 현대 찬양들을 공예배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찬송가 문제,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요? 그냥 은혜로우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자료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음악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서약한 신앙 고백의 내용, 특히 예배에 대한 규정을 스스로 어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즉 성경이 명령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개혁파 신학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흔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관이나 성령관 같은 더 깊은 신학적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보고요. 아,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단순한 노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입장과 연결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아이존 헤셀링크라는 목사님은 이런 현상을 보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우리가 가진 그 풍부한 개혁파 예배의 유산을 그냥 대중성이라는 값싼 구간 그릇에 팔아 넘겨버렸다. 이렇게요. 와, 표현이 굉장히 강하네요. 값싼 국 한 그릇에 팔아넘겼다. 네, 그만큼 심각하게 본다는 거죠. 작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게 결국엔 자신이 서약한 신앙 고백과 개혁파 교회의 전통을 배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근데 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아니 진정한 개혁은 그렇게 옛날 전통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직접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주장이 있죠. 얼핏 들으면 상당히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좋은 말이죠. 하지만 이 자료의 저자는 그런 주장을 좀 강하게 표현하면 말장난이고 심지어 비겁한 변명이라고까지 비판합니다. 비겁한 변명이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만약 수백 년 동안 교회가 쌓아올린 이 신앙 고백이라는 신학적 유산이 정말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냥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뭉뚱그려 말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왜 성경의 어떤 가르침에 비추어 잘못되었는지를 논증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진지한 신학적인 노력은 없이 그냥 시대적으로 유행하는 어쩌면 비성격적일 수도 있는 그런 운동들을 쉽게 받아들이거나 심지어는 남의 설교를 표절하면서까지 나는 성경으로 돌아간다고 말하는 건 이건 정말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염치 없는 행동이라는 아주 강한 표현까지 씁니다. 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학적 검토나 비판 없이 그냥 성경으로라는 말만 내세우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군요.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결국 목회자든 혹은 평신도든 자신이 고백하고 서약한 그 내용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앙 고백에 스스로 매이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지혜이고 또 실력이라는 거죠. 신앙의 지혜이자 실력이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경고를 덧붙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그냥 구호처럼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은 나는 이런 정통 신앙 고백을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나를 구분짓고 가시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냥 명패처럼 달고 다니는? 맞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신앙 고백은 그 내용, 예를 들면 구원의 신비라든지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교제 같은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정말 살아 움직일 때, 실제적으로 내 삶을 형성하고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전 인격과 삶 전체가 그 신앙 고백을 뒷받침해 줄 때, 그때 진짜라는 거죠. 만약 그런 실존적인 뒷받침이 없다면 신앙 고백에 대해 아무리 많이 이야기하고 논쟁해도 그건 다 허상일 뿐이다. 이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와,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머리와 삶이 일치하는 신앙 고백. 결국은 그 진실성이 핵심이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목회자의 서약과 그 신앙 고백의 무게,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정말 역사와 신학, 그리고 각자의 진실한 삶이 담보되어야 하는 그런 약속이라는 점이 참 인상 깊게 다가오네요. 네,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비단 종교적인 맥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든 지켜야 할 기초 원칙이나 약속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럴 때 그 과거의 유산을 어떻게 존중하면서 동시에 또 현재의 변화에 맞게 적용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그 균형점을 찾는 노력.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진실성이라는 가치와 연결되는 게 아닐까 하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